소망이 뒤를 돌아보니 일전에 만났던 무지가 혼자서 그들을 뒤쫓아오고 있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무지를 기다렸다가 그와 대화하기 시작했다. 무지는 언제나 선한 생각을 하며 지낸다고 하였다. 즉, 자신은 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며 위안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자신은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으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평안하다고 말했다. 그 근거는 자기 마음으로부터 온다고 하였다. 자신의 마음이 선한 생각으로 가득하며 그 생활도 선하다고 확신하고 있는 무지에게 크리스천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라는 성경 구절을 들려주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으로 바라기만 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 위안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러면서 선한 생각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이라고 알려주었다. 우리 자신에 관한 선한 생각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하는 생각을 말하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니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춘 것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이 그렇게 악하다는데 동의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여태까지 한 번도 자신에 대해 선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게 되듯이 그 말씀은 우리의 행동까지도 판단하게 됩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모두 말씀과 일치하게 되므로 바르게 사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선한 생각이란 게 뭡니까? 말씀이 가르쳐주시는 그분의 인격과 속성에 일치하는 생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도 우리에게서 죄를 보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한다 해도 우린 주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연하죠. 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라고요?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다니, 당신은 대체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과 또한 내가 그분의 법을 지키면 은혜로 나를 받아주셔서 저주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공로를 통해 나의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롭다 여기게 되는 것이죠. 소망은 크리스천에게 무지가 하늘로부터 계시되는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했다. 그 말을 엿들은 무지는 길길이 뛰었다. 잠깐만, 뭐라고요? 계시를 운운하다니 혹시 당신들 이단 아닙니까? 그렇지 않소, 무지씨.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자들에게 친히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가엾은 무지씨, 공상에서 깨어나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십시오. 에휴, 그렇게 빨리 가시니 따라갈 수가 없군요. 먼저 가시죠. 저는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 나는 꿈에서 두 순례자가 앞서가고 뒤에서 무지가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무지씨를 안타까이 여기며 마음 아파하였다. 소망씨, 무지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위험한 영적 상태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들도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워낙 무지해서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한지 해로운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간힘을 다해 그 죄의식을 떨쳐버리려 노력할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부단히 아첨할 것입니다. 당신 말대로 두려움이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순례의 길을 처음 가는 순간부터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곧 올바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올바른 두려움이란 세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두려움을 갖는 동기입니다. 곧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구원받으려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두려움입니다. 둘째, 참된 두려움은 우리가 깨달은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낳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셋째, 참된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성령님을 슬프게 하거나 원수에게 비방의 말을 듣는 일을 할까봐 두려워하며 성결한 삶을 살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무지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죄의식을 억누르려고 합니까? 첫째로 그들은 죄의식에 대한 두려움을 마귀가 준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부정하고 두려움을 이기려고만 합니다. 둘째로 죄의식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들의 믿음을 망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마음을 단단히 닫게 됩니다. 셋째,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두려우면서도 겉으로는 담대한 척하게 됩니다. 넷째, 자기들이 스스로 의로워지고자 해왔던 알량한 경건의 행위들을 못하게 될까봐 죄의식이 주는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합니다. 두 순례자의 대화는 이제 화제를 돌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다. 크리스천은 예전 소망의 동네에서 살던 한때 믿음이란 사람을 아는지 물어보았다. 네, 압니다. 정직이란 마을에서 3km 정도 떨어진 은혜 없음이라는 마을에 살던 사람으로 도라섬이라는 사람의 옆집에 살았어요. 한때 믿음은 자주 우리 집에 찾아와서 자기가 죄인이라며 울곤 했는데 신앙이 성냥불처럼 확 타다가 갑자기 꺼지더군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 자마다 모두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날 찾아와서 순례길을 간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다가 갑자기 스스로 구원이라는 사람과 만나 친해지더니 다시 세상으로 가더군요. 그 사람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타락하게 되는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저는 4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그들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죄의식이나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한 열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전에 살던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둘째, 그들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거만하고 콧대 높은 그들은 믿음을 하찮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넷째, 죄의식을 느끼고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괴로운 일입니다. 불행이 닥치기 전까지는 자기들의 불행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죄의식과 두려움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자기 마음을 굳고 완악하게 합니다. 거의 바로 보셨군요. 무엇보다도 마음과 의지가 바뀌지 못했다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유니까요. 교수대 앞에 선 중죄인처럼 덜덜 떨고 움츠리며 마음 깊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교수형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유롭게 풀어주면 다시 도둑이나 불량배가 되는 걸로 보아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한때 믿음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는지 좀 더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죠. 먼저 그들은 가능한 한 하나님과 죽음, 닥쳐올 심판에 대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들의 생각을 돌리려고 합니다. 둘째, 혼자 기도하거나 탐욕을 억누르거나 죄를 슬퍼하는 일 등과 같은 개인적인 의무들을 점차 하지 않습니다. 셋째, 열심히 뜨거운 마음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꺼립니다. 넷째, 말씀을 듣거나 읽는 일, 경건한 집회에 참석하는 것 등의 공적 의무에 대해 조금씩 소홀해집니다. 다섯째, 경건한 사람들의 흠을 지나치게 꼬집어냅니다. 여섯째, 육을 쫓는 방탕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지속합니다. 일곱째, 몰래 음탕하고 더러운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순결하다고 믿는 사람에게서 깨끗하지 못한 점들을 보게 되면 흐뭇해하며 자기들도 더욱 뻔뻔하게 그 일을 행합니다. 8째, 조그마한 죄들을 드러내놓고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9째, 마음이 더욱 무뎌져서 자기들의 모습 그대로를 내보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불행의 구덩이로 다시 빠져들게 됩니다. 은혜의 기적이 이를 막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기 꾀에 빠져 영영 멸망하고 맙니다.